예, 네가 아는 건 나도 안다. 차라리. 네가 아는 건 나도 안다. 차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과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렇게 세 번씩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게 나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그 소발 얘기는 생략이 돼요. 그래서 총 8번 대화가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라운드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 13, 14장이 욥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논쟁 가운데 첫 번째 욥의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파트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각 파트마다 교훈이 있거든요. 그걸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막 친구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욥이 반론을 해요.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는 하다가 소용이 없거든요. 이게 말기가 안 먹히니까. 그럼 어떡하죠? 니네들 그만 얘기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게 두 번째 파트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그 세 번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죠? 그 응답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욥의 반론 첫 번째,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께 호소함.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좀 답답한 풀라고,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두 번째. 그 세 번째, 미약하나마 자기가 깨달아 하나님의 또 응답이 있어요. 그런 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깊이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퍼뜩퍼뜩 떠오르는 거 말고 생각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Deep and wide. 깊이 내려갑시다. 첫 번째 욥의 반론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기 확신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죽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각자 나름대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막 떠들잖아요. 막 떠들고 이거 맞다. 이거 내 확신일 뿐인데 그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죽이는 거거든요.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 폭력성, 이게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주를 받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딴 건 모르지만 남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말로 죽이는 일을 해도 안 되고 행동으로 죽이는 일을 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면 다 망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죽이는 거거든요.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죽이는 자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살리는 일에 선교하거나 뭐 전도하거나 뭐 권면하거나 이런 데는 앞장서서 뛰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생명이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면서 이렇게 죽이는 일에 동참한다 그러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들 행동이 죽이는 행동인지를 확신 가지고 얘기한 것이 지금 욥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에 이제 심판을 만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얘기는 뭐예요? 인과응보 아니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게 자기 확신이거든요. 친구들의 확신. 확신인데 그거 맞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일부분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확신을 가지고 막 욥에게 적용시키니까 욥이 죽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12장과 13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니네들이 말하는 거 새로울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도 확신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거 다 아는 거거든요. 새로울 거 하나도 없다. 나도 안다. 나도 그 정도는 안다. 그리고 욥도요. 만약에 욥이 다른 사람 권면하거나 조언한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전통적인 지혜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조언해 주는 걸 보면 전통적인 지혜예요. 지혜는 지혜예요. 전통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욥하고 맞지가 않아요. 렐러번트하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도울 때 참 말로 돕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침묵.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너 왜 고통당하고 왜 그러니 왜 그러면 그게 다 정죄예요. 어떻게라는 질문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의 아픔을 감싸줄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욥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면은 욥도 이런 고난 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난 당한 사람들이 왜 인물이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는지 알아요? 고난 당하기 이전에는 욥의 세 친구하고 똑같은 시각을 갖는다니까요. 우리도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우리 본능적으로 인과응보를 좋아해요. 그게 사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다 믿는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요, 인과응보가 다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과 그레이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클래스가 바뀌는 겁니다.
따뜻한 가슴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고난당하기 전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이렇게 좀 교만하거나 말 막 하거나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밖에 느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피눈물 하는 걸 배워야 다른 사람 가슴을 이해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펄펄 뛰는 사람 보면 저거 어쩌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놔두면 지옥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저거 놔두지 않을 건데 훈련시킬 건데 그저 이렇게 펄펄 뛰고 모르는 거는 자기가 고통 당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욥이 지금 처음엔 반론을 하는데 이게 소용도 없는 반론이지만 우리가 하는 반론하고 이제 비슷한 반론을 해요. 너 인간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야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리가 있냐? 내가 악인일 리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12장 4절에 나오는데 12장 4절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들으심을 입었다. 무슨 얘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만약 악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니? 뭐 이런 거. 그건 자기의 그 주관적인 확신이죠. 욥이. 야 내가 악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들어줄 리가 있니? 뭐 이런 거. 이해가 되세요? 제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도 고난을 많이 당할 때 이런 거예요. 뭐 저거는 목사도 아니다, 저건 쓰레기다, 뭐 별소리 다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분명히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요, 뭐 죽기 전에 갔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만약 악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를 통해서 나타날 리가 있니? 물론 듣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세요? 이제 욥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내가 악인이라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니? 내가 악인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이런 교류가 있겠니? 난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고 응답이 있고 이렇게 교류가 있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악인일 수 있니?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물론 친구들은 들은 척도 안 하지만 우리도 되게 이런 식의 반론을 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 반론이고, 두 번째는 일반론을 깨버리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깨는 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야 강도집이라고 맨날 불타오르냐? 강도가 잘 되는 것도 많잖아. 하나님을 진도하는 자는 평안하니. 잘 봐라야, 김일성 봐라야, 그 예쁜 가난한테 그 안겨가지고 웃으면서 죽었잖아. 그죠? 우리 그렇게 안 죽을 줄 알았죠? 막 이를 갈면서 막 나는 혹이 터져 죽을 줄 알았거든. 안 그래요. 그냥 장수해가지고 잘 갔어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보면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인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악인에게는 그 저주가 임한다. 이게 인과응보 아닙니까? 근데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야,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이라 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니?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악인인데 뭐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 다 의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로운데 고통당하는 사람 없어요? 있죠.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고난이 임하고 악인에게 형통이 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너희들 보지 않느냐?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이런 거죠. 100%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난당하면은 욕과 같은 이런 대답을 하고 싶어져요. 잠깐 인과응보 너 죄 때문에 이렇게 이 꼴 당한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통이 있는데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악인이라는 게 말이 되니? 또 하나 일반론이에요. 이제 객관화 시켜가지고 야, 주변에서 많은 사람 봐라.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게 지천에 깔려 있다. 근데 어디다 갖다 대고 그걸 갖다 일반화 시키니? 둘 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데 공격하는 사람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선악과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선악과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인이다, 악인이다 그러는 거는 누가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 악인이고 내가 볼 때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니 악인이니 펄펄 뛰는 인간들 보면 속에는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자기가 지금 기준이 자기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선악과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볼 때 저거는 선하고 저거는 악한 거거든. 근데 이게 뒤죽박죽인 거예요. 선한 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는 것 같이 보이고 저거 악한데 저거 왜 잘 되지?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인 거야. 내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선악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린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같은 꼴통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떠들지. 우리가 하는 거는 선악과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결과인데 그게 에고 중심이 돼가지고 혼자서 그냥 난리치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뭐 웃겨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뭐 다 알았어요? 알긴 뭘 알아. 그냥 전통적인 지혜 이야기 하다 끝나는 거지. 그거 누가 몰라. 나도 다 아는 건데 깊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뻔한 얘기. 그냥 초등학생이나 하는 얘기들 가지고 날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 뭐라 그래요? 너 쓸데없는 의원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인간보가 맞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막 변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7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누구를 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뭐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요즘에 많이 보는데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불리한 거는 다 거짓말하고 얘기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 저거 한심해 보이죠.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지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리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해줘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그죠? 하나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뭐 이런 것도 같이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갖다 훈련시키려고 어떻게 뭐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 아버지는 저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안 했다고 자기가 이렇게 꾸며대기 막 해요. 나중에 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가 했거든. 아버지의 더 깊은 뜻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꼴통이 깊이도 모르면서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라는 자기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준답시고 아버지가 안 했다라는 걸로 꾸며냈어요. 그럼 그게 아버지를 도운 거예요? 아버지를 거짓말이 장애를 만든 거고 자기도 사기친 거죠.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가 필요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변호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를 땐 입 다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섭리라 그러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는 거죠. 다 알아요 우리가? 알고 가는 거 아니고 믿고 가는 건데.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뭐냐면 자기 확신이라는 거는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막 펄펄 뛰는 건 자기 자신에게나 적용을 해야 될 문제지 그거를 일반화시키면요 정말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뭔데? 히틀러가 자기 확신이 있었잖아요. 마인캄프, 나이투쟁 거기 보면 확신이 차 있잖아요. 막 침튀겨가면서 연설하고 그 확신이 그래 90% 맞았다고 합시다. 근데 10% 틀린 거 있잖아요. 그 10% 틀린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인류사의 최고 원수죠. 히틀러가 뭐 이 안에 없는 줄 알아요? 똑같지. 그래서 자기만 옳다고 펄펄 뛰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세 친구들 보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 많거든요. 자기가 옳대, 나만 옳다. 어디나 그래서 이렇게 극렬주의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은 다 옳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는 다 옳대. 그래서 그걸 일반화시켜요. 그리고 이거 아닌 건 다 없애버려야 될 존재다. 그럼 그게 독재자 되는 거고 그게 마귀 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자기 확신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극렬주의자들을 만나거든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안 되니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요. 사람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서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욥에 대해서 이제 온전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욥이 참 온전하다. 그래서 그 1장 같은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뭐 대단하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욥이? 근데 온전하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온전하다는 것은요, 죄가 없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 이후에 보면 욥이 1장 2장에 나오는 뭐 온전하고 뭐 그때는 그러잖아요. 뭐 다 없어지고 하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두가신 자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되게 고상해. 막 부인이 막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럴 때도 어리석은 여자예요. 뭐 이러면서 흥분도 안 하고 나 같은 소리 질 건데 집 나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럴 것 같은데 고상하게 얘기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다. 그때도 막 수사법을 쓰고 미치겠어요, 진짜, 그죠? 욥하고 이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다가 본질이 드러나죠. 3장 넘어가니까 뭐 생기를 저주하면서 왜 태어났니? 그러고 엄마가 왜 날 낳냐? 그러면서 뭐 11절에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으면 엄마가 해산할 때 뭐 힘 안 줬으면 뭐 죽지 않았던가 뭐 이따위 소리 하고요. 그 다음에 길길이 뛰어요. 10장 보니까 내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가 불평을 토로 좀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정죄하고 무슨 까닭으로 이러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학대하고 멸시하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화살의 관역으로 삼느냐? 그리고 23장 2절 보니까 오늘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탄식하는 거 이거 내 재앙보다 작은 거예요. 탄식해도 된다는 거죠. 항해도 된다는 거죠. 거의 깡패같이 막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럼 뭐가 맞아요? 이 욥에 대해서. 욥이 이게 맞아요? 1장 2장에 나오는 게 맞아요? 뭐 둘 다 맞겠지 뭐. 그런데 온전함이 뭐냐? 우리가 말할 때 뭐 이렇게 고상하고 뭐 침착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 그게 온전함이 아니고, 죄 안 짓는 게 온전함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탄식이 뭐예요? 누가 탄식해요? 하나님 믿으니까 탄식하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 자기 여자 친구가 매일 자기한테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소연하고 해서 미치겠대. 2시간 3시간 하소연하고 그런다고. 제가 그랬죠. 여자들은 마음 없는 남자한테 가서 얘기 안 해. 맞죠? 대답을 하네. 여러분 사랑 안 해서 모르죠. 맞다고 그거. 맞아요, 맞다고. 그죠? 관심 없는 남자한테 그런 얘기를 왜 그냥 말을 안 하지. 아예 상종을 안 하지. 뭔가 싸우고 있다라는 거, 뭐 항의하고 있다라는 건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가겠어요? 이거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지금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죠, 믿는 거. 우리도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23절 보니까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내 죄부터 좀 봅시다. 하나님, 내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죄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말해주세요. 나 그럼 회개할게요. 그런 거예요. 진짜 욥은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크나큰 죄악, 뭐 눈에 띄는 게 없고 이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죠? 나는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다 변화될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원인 찾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성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인지도 몰라요. 그죠? 사람한테 가가지고 난리 부리는 것보다도 자기 성찰하는 모습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나쁜 감정에 대해서 기억을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남자들은 나쁜 감정 차라리 잊어버리는데 여자들은 뭐 다 나는 기억력이 없다 그러면서도 뭐 10년 전에 뭐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날짜까지 기억해요. 뭐 10월 13일에 뭐 이러면서 그러면 되게 이제 남자들이 기절하죠. 이거 왜 이러나 이거?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나쁜 감정을 오래 기억할까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자가 전통적으로 약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위험한 기억에 대해서 오래 갖고 있어야지 자기 보호가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강자로 살았기 때문에 뭐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 영화 가운데 2000년 영화에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영화가 있어요.
하이 피델리티라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뭐 높은 신뢰, 신의, 뭐 이렇게 피델리티, 뭐 이렇게 믿는 거 있잖아, 남녀간에 믿는 거, 하이 피델리티, 뭐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끈끈한 신뢰감, 뭐 이런 거. 거기 보면 이제 노총각이 나와요. 2000년대만 해도 30대가 노총각이었어요. 고든이라는 노총각이 나오는데 그 여자친구가 있어요. 로라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여자가 이유도 모르게, 남자는 되게 이유를 몰라요. 여자들은 말 안 해주면 몰라. 그냥 이렇게 헤어지자 그러고 떠나갔어요. 충격 엄청 받았죠. 여자친구 로라가 떠나니까. 근데 남자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누구한테 갔나라고 보니까 누구한테 갔냐면 그 꼴사나운 늙은이한테 갔어요. 아주 나이 많은 늙은이한테 갔어요. 자존심 팍상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이 고든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로라가 지금 어딜 간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 인생에 암흑기가 와요.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하냐면 직골에 또 만난 여자가 좀 있거든요. 만날 때마다 차이는 거야. 자기를 찾던 여자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왜 찾어? 하고. 1, 2, 3, 4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1번 나 왜 찾어? 2번 나 왜 찾어? 자기가 차인 원인을 분석하는 영화예요. 그러다가 뭐 인간 변화되고 뭐 새로운 뭐 사랑을 찾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 영화가 꼭 욥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욥이 딱 이 자세, 이 골든 같은 자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 골든 같이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풀어나가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 주님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차였잖아요. 차인 심정으로 내가 뭘 잘못했죠? 나 잘 모르겠어요. 차인 원인 분석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고칠게요. 그런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서 7장 14절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러니까 형통하면 기뻐하십시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그러니까 공고한 날에 되돌아봐라는 게 뭐예요?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뒷부분이 말이 참 어려워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헤아려서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쉽죠?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거를 계속하면은 장래, 미래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도 안 하고 그냥 지 혼자 희희낙낙거리고, 공고한 날에는 전혀 되돌아보기 없으면 미래가 없어. 쉽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항상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미래가 열린다는 거죠. 마치 미움받을 용기를 나오는 아들러 심리학 같죠. 오늘을 잘 살아야 미래가 결정된다. 전도 7장 14절이에요. 미움받을 용기 이렇게 메모해놔요. 아들러,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면은 장래가 열린다. 그래서 장래는 지금 미확정돼 있어요. 내가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욥은 태도가 좋죠. 지금 공고한 가운데 되돌아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가 많은데 뭐예요? 알려만 주시면 제가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니까 원인을 찾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탄식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 뭐 고통당하면 하나님께 간다고 그러는데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술집 가는 사람이 더 많고요. 친구한테 전화 외치는 사람이 더 많고요. 혼자 우울증에 빠진 사람 더 많아요. 고통당하면서 기도도 안 해요. 뭐 기도할 것 같죠? 맨날 목사한테 기도 부탁만 해요. 지는 안 하고. 그리고 맨날 고민만 하고. 그죠? 맨날 전화만 몇 시간씩 하고요. 그래요. 아니면 뭐 이상한 거 뭐 웹툰이나 뭐 이틀씩 보고. 정신 나간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욥과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한나같이 엎드려 기도하고,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그 자체가 이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까지 되는데 3분의 1이 탄식시예요. 다 믿음이거든요. 근데 욥기하고 시편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욥기는 그 탄식만 해요. 탄식 다음에 탄식.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 읽기가. 왜 그렇죠? 욥기 하나가 1장부터 42장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데 시편은 150편이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탄식하다가 중간에는 찬송하다가 마지막에는 기쁨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시편이 읽기 편하죠. 그냥 한 편에 다 이루어지니까 그 안에서. 물론 그렇지 않은 시편도 몇 개 있어요. 근데 거의가 한 편 자체가 완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시니까 그런 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설교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욥기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이렇게 피드백 해주지만 피드백 없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 탄식은 기도예요. 탄식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그래서 탄식시를 읽을 때 핵심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탄식하십시오. 아픔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 친구들한테 공격을 막 당했어요. 그래서 욥이 반론을 해요. 반론하는 내용이 뭐예요? 네 지멋대로 개똥차를 깎고 확신 가지고 막 떠드는 거는 죽이는 것이 된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게 가장 큰 교훈이고, 두 번째, 이제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하잖아요. 호소할 때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신뢰의 표현이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소망이 있다라는 거. 원인을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응답인데 여기서 답이 다 나오지 않아요. 다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탄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표현이라고 그랬죠. 온전함이 뭐라고요? 뭐 행실이 나은 거, 그게 온전함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응답은, 응답에 대해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의 요구하는 방식으로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 응답, 그러면 내 방식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하는 자의 요구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응답해 줘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줘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응답이 다 틀려요. 하나님 백성이 다 탄식을 하잖아요. A도 탄식하고 B도 탄식하고 C, D 다 탄식하는데, 탄식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해주신 게 확실한데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봐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도 만만치 않게 탄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읽기 힘들죠. 하도 탄식이 많아서 아주 징징대요. 징징. 얼마나 징징대는지 나도 읽다가 힘들어요. 좀 그만 징징대지. 선지자인데 이게 수사법도 막 동원해 가면서 막 징징대. 근데 하나님께서 징징대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주로 책망을 하셔요. 참 예레미야 되게 불쌍해. 징징대는데 뚝 죽을래? 울지 말라니까 잠깐 울어. 그러는 엄마도 있죠. 딱 그런 거예요. 막 징징대니까 울지 말라니까. 그러면 막 때리는 거야. 먹는 때 그만 울라고 막 하면서. 그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아마도 눈물의 선지자지만 이렇게 볼기도 멍든 선지자예요. 멍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다룬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징징대면 패는. 그래서 징징대 패가지고 이 멍이 많은, 그죠? 멍이 많은 인생들이 있어요. 엘리야도 징징대거든요. 그 열왕기상 19장 보면 맨날 죽여달래. 그럼 나 같으면 죽여버려. 예레미야 같으면 죽여줘? 그래, 죽어볼래 한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또 엘리야는 아니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왜인지. 먹여요. 갈비, 생갈비, 또 안마까지 해줘. 안마, 그죠? 안마, 잠푹 자라, 재우심. 그거 왜 이렇게 하죠? 나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응답이 이래요. 그래서 징징대는 엘리야는 또 재우고 먹이고 뭐 이렇게 위로해주고 안마해주고, 그랬더니 뭐 40 주야를 뛰었다며, 왜 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뛰고 막 그래요. 펄펄 뛰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또 다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징징대면 갈비가 나온다. 안 그래요. 갈비로 맞을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근데 이거를 갖다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몰라요. 우리 왜 그런지. 그 엘리한테 맞는 거야. 그거는. 엘리한테 이렇게 징징댈 때 해결해 주는 거고. 모세도 만만치 않게 징징대. 징징대는 게 탄식이 하나님의 신뢰하는 표현이라 그랬죠. 이거 다 신뢰예요. 믿음의 표현이야. 모세도 징징대.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뭐 내가 한다 그랬나요? 주님이 하라 그랬지. 뭐 그죠?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 목이 고든 백성을 어찌 합니까? 하면서 계속 징징대는 거야. 뭐 처음부터 가래도 안 가잖아요. 못 갑니다. 뭐 혀가 둔하고 입이 둔하고. 그래서 아론 붙여준다 그랬더니 아론은 말이 별로 없어요. 지가 다 떠들면서 그죠? 뭐가 혀가 짧게 혀가 길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죠? 혀가 짧다 입이 둔하다 그러면서 보세요. 모세만 대사가 있어요. 아론 대사 봤어요? 아론 어떻게 대변이냐? 말 잘하는 아론 근데 뭘 말을 잘해? 말도 안 하고 그죠? 한 번 딱 말해요. 뭐 송아지 뭐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 때 그때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 쟤네들이 그래. 뭐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어요. 이따위 소리는 하고 앉았고 그게 뭘 말 잘하는 거야. 이제 그만할게요. 아론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징징대는 거에 대표적인 게 모세거든요. 모세도 맨날 징징대. 그럼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때리고 이러지 않고요. 동역자를 붙여준다니까. 뭐 아론도 붙여주고 그다음에 뭐 그 70인이잖아요. 뭐 장로도 붙여주고. 그러니까 모세는 징징댈 만하죠. 징징대면 뭐 사람이 뭐요? 도울 사람이. 이거 혼자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하나 더 붙여줄까? 뭐 이러고. 그것도 믿고 잠깐 징징대면 또 이렇게 뜯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헤어지게 만들어서 아예 고립을 시켜버릴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또 모세같이 다뤄요. 이걸 갖다 우리가 선악을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린 이렇다고 맨날 질문이 이거예요. 예레미야하고 모세 중에 누가 선해요? 누가 악해요? 이 선악과를 맞아 죽을로 막 그거죠. 우리 맨날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르냐 좋으냐 나쁘냐 그런 대화가 나오는 자체가 내가 주인이라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를 보면 이놈이 자아중심적인 에고이스트구나 금방 알아요. 이거 하나님께는 멀리 가 있구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엿보는 거예요. 엿보고 이렇게 다루는 수도 있구나. 깊어지죠. 말이 없어져 점점.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가 아니구나. 징징대는 예레미야는 때리시고 징징대는 엘리야는 먹이시고 징징대는 모세에게는 동역자를 붙이시고 욥은 어땠죠? 침묵하시고. 이거 말고도 매번 틀린 거예요. 바울도 징징댄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육체에 가시 없어달라 징징 그랬더니 침묵은 아니시지만 나오셔서 약을 올리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능력과 고난과 곤고 그대로 있을 거야. 잘해봐. 그래도 사명 다 이룰 걸. 좀 괴로울 걸.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반응이 없어서 약 아니고 그냥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하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러고 갔다가 합시다.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고난 중에 제일 힘든 건 뭐냐면요. 고난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고난 당해보셨어요? 고난 당하면요. 외로워요. 일단 옆에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싹 사라져버려요. 친구라고 하는 사람도 싹 사라지고. 그래서 진짜 친구만 남아요. 좋죠. 그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인간 쓰레기들 진짜 다 목록 적어놓고 싶어. 이런 비인간적인 놈들. 그래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느낌. 남녀지간에 뭐 데이트할 때 그러지 않아요? 뭐 요즘엔 더 심한 것 같아요. 뭐 징징대는 여자애들 보면 뭐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일자가 안 없어진대. 왜 안 읽어? 읽었는데 왜 15분 내에 대답을 안 해? 뭐 이런 거죠. 짜증나니까 듣기도 나는 건데. 근데 자꾸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 여자. 남자에 대해서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부재의식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잡아두고 약간의 기초적인 의부증 현상이야 그거. 의심하는 거거든. 의심은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니까 왜 안 읽지? 왜 대답을 안 하지? 온갖 상상. 그게 병적인 거죠.
근데 그 상태가 와요. 지금 욥이 되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고 계시네. 그래서 고난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부재의식. 그래서 욥기 38장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풀렸다 그랬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무슨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음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어린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찾고 있는데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욕을 해도 안심이 되죠. 엄마 왔으니까. 엄마가 욕을 하던 엄마가 칭찬을 하던 그게 중요해요. 지금 엄마가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엄마가 왔는데 엄마의 임재, 그게 문제를 다 푼 거예요. 지금 욥기는 깊은 성경이거든요. 전 욥을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보완하는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니까 뭐 일상생활에 우리 고난이라는 건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못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들이 미처 붙들지 못하는 것들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 보완이 뭐냐 하면은 니네 머리로 다 몰라요. 니네 머리로 다 몰라. 만약 1장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회의 그러고 있는 거 알았어요? 그 진짜 빙산의 일각이지. 그런 것도 있고 니네들이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 니네들이 안다 그러고 판단하는 건 선악과야. 네가 아는 그 작은 지식 갖고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나쁘니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요 믿고 따른다는 거지 알고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다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성경을 보완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왜 이렇게 묻지 않냐, 어찌하여 이렇게 묻지 않냐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몰라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동행하면 되잖아요.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임재를 구하는 기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입니다. 물론 내일이면 다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꽤 깊어진 것 같지 않아요? 감이 안 오십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면 이제 우리 적용으로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진리에서 우리 붙들 게 뭐예요? 내가 맞다라는 확신은 그게 선악과거든요. 내 기준으로 확신일 뿐이고 그거 갖고 사람들 잠깐 일반화시키면 그게 정죄가 되고 죽이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는 죽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구해야 돼.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일률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호소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그 하이 피델리티 같이 원인을 찾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사랑하는 백성들 다 다르잖아요. 예레미야 방식 다르고 엘리야 방식 다르고 모세 방식 다르고 그죠? 또 나중에 보면 요나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다루는 방식들이. 욥은 침묵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최종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